창세기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 오늘은 이삭이 보여준 기독교는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연애를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같이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아마 지금까지 참 많은 질문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봤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좀 편안하게 또 어려움이 없이 건강하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주 원만하게 그렇게 살도록 하시지 아니하고 참 자주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도록 하실까 하고 질문을 해보고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얻지 못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성경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참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확정을 지어야 되는 것은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고 내가 성경을 모르거나 무지해서 모르거나 성경을 따르지 않는 게 문제인데 원인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과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가 만나는 현실을 해석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최다은 자매가 이번에 이제 도요타 캠리 중고를 하나 샀는데 그 차를 딱 샀는데 사자마자 이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배터리가 이제 다 방전된 거예요. 그래서 저녁 7시 반인데 일반 카센터 가면 배터리가 없을 거고 코스코 가서 이제 배터리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와서 제가 끼웠는데 이 차가 시동이 자꾸 꺼져요. 시동이 켜만 푸르륵 꺼지고 켜만 꺼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날까를 잘 몰라서 이상해요. 옛날 차들은 이렇게 시동이 꺼지면 이렇게 안쪽에 조절을 하면 조절하는 그 밸브가 있는데 이거는 그 밸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를 한번 동네를 한 바퀴 돌아야 되겠다 해서 한 바퀴 돌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멀쩡하게 작동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센터 사장님한테 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차를 사가지고 새 배터리를 바꿨는데 왜 차가 시동이 꺼지느냐.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자기 고객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자기도 배터리를 바꿔줬는데 차가 시동이 자꾸 꺼지니까 그 고객이 이 사장한테 차 배터리 바꾸고 내 차 고장났다고 화를 내면서 다시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을 놓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알려주는 게 뭐냐. 요즘 차들은 프로그램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배터리 전원을 빼기 전에 셋업을 세이브를 해놓고 빼야 되는데 세이브를 안 하고 빼놓으니까 이제 처음부터 작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난 건데 그게 차 고장이 아니고 내가 다룰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오늘 창세기 26장과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내가 차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서 내가 차를 잘 몰라서 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 줄은 모르고 배터리 바꾼 사장이 차를 고장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그래서 다시는 그 가게에 안 온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현실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또 내가 만나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현실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유익해서 내 현실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때에 감사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삶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 두 번째 여기 정리를 해놓은 것처럼 물질 성공, 권세 성공,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성공, 또 영광을 받는 일, 그리고 사람들을 내 주변에 많이 모이게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는 사람 성공,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공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래서 물질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그 길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피조물들도 죄 짓는 데 쓰임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거듭난 영, 중생된 영까지는 완벽한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몸, 이 육은 아직까지도 온전한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몸이 점점 이제 하나씩 구원을 이루어 감으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데 필요한 물질, 필요한 현실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에 꼭 필요한 현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계속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을 따라서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 안 하거나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내 현실에서 이게 믿음보다는 믿음과 상관없는 반대의 길을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지.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의 설교를 유튜브를 잠깐 듣는데 이분이 설교가 상당히 이래저래 좀 괜찮아요. 그래서 이 괜찮은 분인가 하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중간에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망한 일을 안 준다. 이렇게 딱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이제 그분 설교를 안 보기로 하고 작정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망할 일 안 주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망하도록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망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믿는 성도들에게 망할 일을 안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 창세기 26장 읽기는 12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26장 1절부터 요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26장 1절부터 보면은 이 아브라함 때에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삭이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는 그 통치하에 이제 갔다 이렇게 기록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네가 아버지가 힘든다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번성하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자기 부인을 이제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그 실패한 장면을 알기 때문에 이삭 너는 네가 아버지처럼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이삭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려가지 않는데 그 6절 이하에 보면은 이 이삭이 자기 부인을 뭐라고 해야 되나? 나의 누이다. 이렇게 부인이라고 하고 나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느냐? 부인이 예쁘니까 그 부인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서 겁이 나가지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거는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은 그 9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이삭이 거기 그랄에 오래 가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자, 창문으로 봐가지고 이삭이 무슨 짓을 하는지 볼 수 있는 상황이면은 가까운 거리입니까? 먼 거리입니까? 바로 앞에서 하는 거죠. 바로 앞에서. 멀리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볼 때야, 저 지금 오늘 이삭이 뭐 하는 거 보자 하고 보니까 자기 부인하고 리브가하고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그가 정녕 네 아내였거늘 어찌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것은 이삭이 만난 환경이 아주 자유로운 편안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대로 머물렀는데 돌아온 환경은 어떤 환경이라고요? 자기가 죽겠다 싶은 불안과 초조감을 느끼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비멜렉 왕에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 아내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자기 살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이삭의 이 이야기를 듣고 기절초풍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라는 걸 알고는 다시는 취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 아브라함 때 한번 취했다가 큰 코를 다쳤거든. 그래서 이거는 남의 아내를 취하면 안 돼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랄 왕 아비멜렉하고 이제 관계 정리가 1차적으로 딱 됐는데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12절 오늘 읽은 이 내용이에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심지어는 얼마나 거부가 되었는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양과 소들이 많아지고 노복, 종들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쉬게 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래서 여기에 100배가 되었다 하는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곡식 하나를 심어가지고 수확 100개 얻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평상시 농사 짓는 그 수확량보다 100배나 수확이 많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수확을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소도 많아지고 종들도 심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라는 표현을 해요. 제가 성경에서 이 거부라고 표현하는 성경은 제가 알기로는 이 이삭에게 대한 것 외에는 없어요. 거부라는 단어를 써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잖아요. 이삭이 과연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그렇게 아주 기특한 행위를 해서 복을 받았을까? 흠이 없고 완전해서 복을 받았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삭은 흠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한편은 비겁한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이. 물론 순종해서 그 아래 머무는 삶은 순종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인격이 온전한 인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심히 많은 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부자가 되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면서 이삭에게 이제 이삭이 거느리고 있는 우물들을 다 막아서 자꾸 쫓겨다니도록 합니다. 그래서 쫓겨다니고 우물만 파면은 쫓겨다니고, 그랬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이삭이 하는 일마다 이제 잘 되고 번성해지는 거예요. 번성해지면. 그럼에도 이 이삭은 지금 한편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24절 아까 읽었던 거기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이것 보면은 지금 이삭이 마음이 편안한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이 이삭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온전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중에 이제 26절 이하에 쭉 내려가서 보면은 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제 뭘 하느냐. 이삭하고 타협을 해서 우리 서로 치어서 너는 우리를 치고 우리가 너를 치고 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해치는 일은 서로 하지 말자 하고 이제 맹세를 하고 합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31절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결코 고행주의가 아닙니다. 자, 고행은 스스로 고생을 자처하는 거죠. 마치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막 자기 몸을 자기가 치어서 피가 나도록 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잖아요. 종교들이 있어요. 불교도 보니까 잠도 그냥 앉아서 오랫동안 그렇게 하는 그런 이제 뭔가 그 법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자기 생각대로 내가 스스로 고생을 해야 하나님이 은혜 줄 것이다 하고 고생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26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른지라. 그러면 이 그랄로 왜 갔을까요? 거기 가야 먹고 살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간 거예요. 이걸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르게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압살롬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같이 부딪혔습니까? 피했습니까? 고행주의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가 한번 죽여봐라 내가 죽는가 하고 아마 같이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피했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 내 혈기로 인해 가지고 부딪히는 게 이게 결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는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를 받아들였지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치려고 할 때는 피하셨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이렇게 고생을 시켜야 하나님이 은혜 줄 것이다 하고 고생길을 선택하는 게 그거는 비성경적이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일주의.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할 건데 내가 뭐 할 것이 있느냐 하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이것도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은혜를 준 사람들은 자기로서는 전부를 다 기울였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준 달란트와 자기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열심히 했어요. 심지어 잠언에서는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아침 일찍부터 부르짖는 새에게 배우라고 얘기하잖아요. 결코 기독교는 편안하게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이렇게 널브러지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 결코 안. 그래서 심지어는 계시록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잖아요.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라고 하지 편안하게 그냥 적당하게 예수 믿어라. 이거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이삭이 거짓말을 한 이런 결정적인 또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모습도 있었지만은 그 이면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줘서 거부가 되도록 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한 대로 애굽으로 가지 않았어요.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으로 이 26장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그건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둥치와 떨어져 가지고 나는 그냥 내대로 살겠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신앙주의고 신본주의고 이게 믿음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사실. 내가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 명령을 이거는 순종하고 이거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순종 안 하고 이런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이 이삭이 부자가 된 것이 자기의 농사 실력이 있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12절에 다시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물질에 성공을 했습니다. 극단적인 반대를 하면 뭐겠습니까? 사기를 쳐가지고 거부가 되겠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부자가 되겠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복받은 것이 이것이 이삭의 삶이었고 오늘 우리들도 이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 이거는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에서도 동일한 이유예요. 소돔 땅이 있고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소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풀이 좋고 물 좋은 그 소돔 땅과 또 붉은 자산 가나안이 있을 때에 롯은 조건을 보고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조건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지.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미주 서부교회는 복된
공동체, 지체,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계속 빌고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하시니 이거는 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부자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하니까 물질의 복만 준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이삭이 나중에 이제 자기의 우물들을, 종들이 우물을 파면은 또 빼앗아 버리고 또 쫓겨가고 또 우물을 파면은 또 빼앗아서 또 쫓겨가고 내주고 공짜로 그냥 다 손해보고 다 또 도망가요. 이게 이제 계속 아까 읽었는 17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물만 파면은 그 사람들이 내놔라, 우물 내놔라 하고 도망을 가면. 자,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마음이 온유하지 않고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 부자가 되고 종들도 많고 목축도 많은데 우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물이 없으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 동물의 왕국 그 옛날에 보면은 비가 오는 건기 때는 다 풀이 말라 죽고 동물들도 물 마실 게 없어가지고 그냥 뼈만 앙상하게 남는 모습. 그래서 나중에는 물 있는 웅덩이에 가면은 사자도 와 있고 코끼리도 와 있고 기린도 와 있고 막 조그마한 짐승들 다 물 먹으려고 와 있잖아요. 물이 없으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목숨 내놓고 물 먹으려고 하는 모습을 동물의 왕국 보면 볼 수 있는데 물이 없으면은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우물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온유. 그리고 그들의 시기, 핍박을 당당하게 이겨낸 거예요.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때에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해보고 다 내어줬는데 결국은 이삭에게 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또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나면 왼밤 때리거든 오른밤 내주고 그것 달라면 속옷도 주고 때로는 손해보고 마음 편안하게 그냥 다 양보하는데 나중에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물질만 성공했느냐? 아니에요. 권세까지 성공을 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 지금 이삭이라는 한 가족과 이 아비멜렉 왕, 이 왕과 동등한 한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삭 가정을 보고 두려워하기까지 이들이 그들을 높게 봤어요. 야, 참, 이 장면은 솔로몬이 정신을 차렸을 때, 어두워지지 않았을 때의 동일한 모습이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와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당신을 보니까 참 대단하다.
하고 그 솔로몬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이 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보입니다. 이삭에도. 그래서 여기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게 참 웃긴 얘기다는 점. 한때는 나를 쫓아 보내놓고 나중에는 왕이 장관하고 친구를 데리고 이삭에게 찾아오니까 한편으로는 이삭이 볼 때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누구 뭐하러 왔느냐. 나를 쫓아보낼 때 언제고. 이만큼 이삭의 위치가 높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정을 받는 참 멋진 사람이 되었어요. 여기다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미주서부교회 성도들이 오늘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우리 28절 제가 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누가 지금 고백을 합니까? 아비멜렉 왕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미주서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 거예요. 야, 미주서부교회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구나. 우리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을래.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고 결론을 맺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주님 한 분 바라볼 때 흉년도 어려움도 사람의 박해도 조건이 나쁜 것도 자신의 무능함도 또 심지어는 좋은 배경이 없어도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불완전한 그런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이 복음인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한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희망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친육신의 아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님의 대속에 피공로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잘못을 다 사해 주셨고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한 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크게 복을 주셔가지고 많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당신 하나님께 복 받았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이삭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자기가 죽을까 싶어 겁을 냈는 그런 불완전한 사람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이 이게 아니라는 게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이런 불완전함을 싹 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고 이미 이 문제는 해결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진리와 영감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신앙 양심에 말씀하시는 그 영감에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교훈해 주는. 그래서 우리 미주서부의 모든 우리 지체들은 이제부터 참으로 일은 한편은 얼마나 편해요. 내가 일일이
모든 걸 다 교통정리 안 해도 하나님이 교통정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거부가 되도록 복을 주시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희망이 있고 이대로 살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 꼭 이대로 살아서 참 주님 앞에 갔을 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야,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는 것을 잘 드러내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